네, 좋습니다. 앉으시고요. 오늘 스마트한 지혜를 얻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임을 경험하는 신령한 체험이에요. 또 내 생명과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합니다. 영생과 구원에 관해서는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를 안 믿는 수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맨날 예수 믿음 충만하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영생, 구원 이런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험 비슷해서 믿고 나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 의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지식 정보 시대, 스마트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2000년 전에 활동하신 예수님이 기업 구조조정을 아실까? 4차 산업에 대해서 아실까?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실까?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은 아실까? 빅데이터는 어떻고? 다양한 앱 이런 거 아실까? 북한의 핵 문제와 복잡한 정치 문제를 아실까? 그래서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안 믿는 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21세기에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 스마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마트하신 분이십니다. 스마트한 시대에도 더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첫째로 스마트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라. 다 같이요. 스마트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2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둘러 엎으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에 막 위기의식을 느낀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었소?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앞에나 하고 부산대 앞에 누가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 그걸 크게 광고를 내면 우리가 가서 묻겠죠.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런 것이오? 신학교 어디서 나왔어? 근데 이런 질문하고 틀려요. 이들의 질문은요, 완전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만일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 이름으로 한다 이러면서 사람의 이름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에요.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권위 밑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대면 너 권위를 거역하고 있다. 입 닥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사람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다 그러면 직통 계시 받았다고 이단이다 이렇게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든지 큰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죠. 참 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스마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대묻거든요.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질문으로 대받아치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 논쟁 벌일 때 쓰는 방법이죠. 하바루타 그러거든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 있었냐? 그러자 자기들이 막 수근거리는 거야.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믿지 않느냐? 하겠지 않을까? 사람이 또 왔다면 아이고 모두가 요한을 예한 줄 아는데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 아니 최고 엘리트들이 예수님께 모른다고 이 바보처럼 대답하는 걸 이들 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회피하신 것이 아니죠.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촌철살인의 대답을 주시면서 올무에 걸리지 않는 이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마트하신 분이십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인공지능, 참 알파고니 인공지능 AI니 이거하고 인간의 두뇌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간의 두뇌는 아시나요? 47억 원의 책이 들어가 있고요. 지구상의 그 어떤 컴퓨터보다 더 큰 용량을 갖고 있어요. 이 조그만 두뇌가 860억 내지 1000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100조가 넘는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신경 전문가들 앞에 제가 좀 주름 잡고 있죠. 이런 두뇌와 인공지능 비교가 되겠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 주판하셨죠. 우리 어르신들 주판하고 지구상의 최고 슈퍼컴퓨터하고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정교한 사람의 머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셨죠. 창세기 1장에 세 분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시는 분은 생명의 삶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이래서 하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간으로 오시기 전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께서 인간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AI가 어떻고 개구충제가 어떻고 복제동물이 어떻고 우리들의 놀라운 얘기지만 예수님 보실 때 우습지 않겠어요? 다 예수님 만드신 건데.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님께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21세기를 이해하십니다. 한국의 상황도 이해하십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탄이 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저도 흙을 주시면 인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흙부터 만들어야지. 이 인간들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재료 가지고 뭐 좀 원리 발견해놓고 까불어 사고 말이죠. 교만하고 말이요. 세상을 정복한처럼 떠들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회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권력자도 세워주셨습니다. 정치사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21세기 우리의 관계도 이해하시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복잡한 인간사, 정치사도 스마트하신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여쭈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마트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스마트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성경을 읽어라. 다 같이요. 성경을 읽어라. 읽고 믿어야 돼요. 성경. 자, 인간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사 뭐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지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36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인간의 문자가 발견된 게 그 정도니까. 그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1세기도 유효하고 21세기도 유효하고 30세기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디모데전서 3장 16, 17절을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인가? 오늘날 나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바르게 진단해 줍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주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왜냐? 모든 성경은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영어로 God breathed.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생명력과 감동력과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사람 속을 꿰뚫어보고 연과 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고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기 때문에 정확무오, 전혀 오류가 없는 인간 사용 설명서.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존재 자체가 잘 구비되도록 being,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doing,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모든 지혜가 들어있어요. 모든 우주와 삶의 원리가 들어있고 가정의 원리,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것인지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법. 그럼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정말 믿을 만한가? 의구심일 때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건 BC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게 AD 90년, 그러니까 한 1600여 년 동안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원저자지만 인간의 저자를 쓰시죠. 한 36명 이상. 시대가 다르고 1600여 년이에요. 국적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른데 어떻게 1600년 동안 하나님의 감동으로 66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 주제가 놀랍게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가? 성경의 보존 자체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1000년 전에 기록된 책, 남아있는 책이 있나요? 2000년 전에 있나요? 3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몇 권이 있어요? 성경은 36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오늘까지 남아있어. 그것도 원본과 똑같이. 한두 권 누가 손으로 옮겨 적으면 원본하고 자꾸 차이가 나요. 옮겼을 때 실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사본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평생을 거쳐서 성경을 옮겨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1947년에 이스라엘 어떤 동굴에 사해 사본이라는 사본이 발견되었어요.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5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대부분이 항아리에 들어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되었다, 이런 헛소리 하는 것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인물이나 지명이나 그것을 입증해준 고고학적 자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 간사와 신학대학원 석사, 박사를 거치면서 30년이 넘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일어난 변화들을 보면은 이 성경의 절대 권위와 생명력과 능력과 권위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1세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원하시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석 장은 기본이에요. 한 장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잠언 한 장씩 매일 읽으시오.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달이니까. 모든 운명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 법, 모시오경 읽으시고 역사서를 읽으시오. 말씀의 삶을 들어보셔요. 한 학기 만에 성경 완독합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과학과 기술만 발전할 뿐이지.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사기치고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모든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지혜가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목장 성경 교사들 꼭 들어오셔서 목장의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설교는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적으로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직선적으로 답을 주셔도 되는데 왜 우회적으로 답을 주셨을까? 뻔하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적하기로 딱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원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아직 신앙 연륜이 짧아서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마음을 강팍하게 딱 정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딱 정하고서 하나님 뜻을 찾는다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래요. 여러분 읽었다고 해도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가? 꼬투리 잡으려고 마음을 딱 정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아이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인가?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를 하니까 막 꿀처럼 달다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찾고자 하실 때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스마트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모든 함정까지 선을 이루기는 주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절대로 나를 나쁜 곳으로 혹은
손해보거나 파멸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예상치 못한 시련이, 고통이, 아픔이 엄습할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기는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난과 핍박을 향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지혜를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야, 이 말씀이에요. 야, 이 맹꽁가 그것도 모르냐?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 시시한 것 갖고 그러냐? 야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에 비우시고,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순종하리라. 딱 결심하시면 보이고 지혜롭게 되고 잘 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단순하게 성경을 붙잡기로 순종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함으로 갈등 가운데 살지 마시고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인간의 지각으로 도리가 없을 때라도 스마트하신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스마트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순종하라. 다 같이요. 말과 순종으로 행동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양에 차지 않으셨는지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설명이라보다는 꾸중이에요.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은 첫째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싫다고 거절하고는 아이고 나중에 뉘우쳐서 일하러 갔어요. 둘째는 예 하고 말만 하고는 안 갔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쑥스러워하면서 대답한 거예요. 자기들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말만 하고 실제는 전혀 하지 않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말과 행동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둘을 비교해 볼 때에 일단 말로 순종한 둘째가 나아 보이지만 아니죠? 안 했거든요. 다 순종해야 되거든요. 첫째는 아니요 했잖아요. 자, 첫째는 그럼 누구에 빗대서 말했고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가?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화반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 말씀은 충격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충격이에요. 우리도 충격을 느껴야 되는데 세리와 창기는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는, 세리는 동족의 모든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로마 압제하에 동족들의 등을 치먹는 매국노예요. 거리에는 일이 산에는 거리에는 셀이 산에는 일이라 할 정도로 일이 취급하는, 양심도 팔아먹은. 창기는 뭐냐? 몸을 팔아먹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계층. 우리로 치면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은퇴한 어떤 노인 부부가 있어요. 집 한 채를
퇴직으로 이제 그래도 모아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불려가지고 부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솔깃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전부 다 떼먹고 도망갔어. 이런 노인들을 찾아가면서 다 거짓을 했어요. 용서할 여지가 없는 파렴치잖아요, 그죠? 이런 자도 세리와 창기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간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장녀 뭐 동정의 여지가 없죠. 우리를 오늘 아침에 어때요? 악덕포주. 아이고, 고이한테 약을 먹여가지고 가출한 애한테 약을 먹여가지고 범하고 팔아먹는 동정의 여지가 없잖아요. 죽여버려야 되잖아. 근데 이런 자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충격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너희보다 더 먼저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이렇게 언급한 사람보다 우리 죄가 큽니까? 제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하다 보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물어보면은 아이고 저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발견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이런 분들처럼 그 정도가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29절에 싫습니다 하고 한 마다들 있잖아요. 이 동양적인 배경에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단한 불효입니다. 근데 후엔 뉘우치고는 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32절에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줬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놓지 않고 믿지 않았다.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말은 뻔질을 하는데 안 믿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뭔가 이거예요. 진짜 회개가 뭔가. 회개는 일로 가다가 일로 방향전환하는 거야. 그것도 전인격적인. 인간은 지, 정, 의로 이루어졌잖아요. 보통 회개는 이 세 가지 다 관여를 해야 돼요. 먼저 알아야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정, 아파하고 그래야 뉘우치잖아요. 의,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살겠다 터닝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의지거든요. 여기 합쳐야 참된 회개거든요. 이거는 분리되지 않고 다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아파하고 죄짓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겠어요? 또 아픈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결심하죠? 그건 형식적이지. 죄짓는 것을 인정하고 아파하지만 올바로 살겠다 결심이 없으면은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는 후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개란 게 뭐냐? 진짜 그것을 인정하고 아파하고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지. 정말 예수 믿고 내가 달라져야지. 그래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헌신하시고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어요. 영접하는 것들은 안 돼요.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살겠다.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는 시작이에요. 시작. 공적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다. 믿고 세례까지 받아야 진짜 회개예요. 이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그들보다 뒤지든지 못 들어간지 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감히 대장과 장로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사 지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종교 생활이 익숙해서 그래요. 세리나 창녀는 자기가 봐도 남이 봐도 딱 죄인이거든요. 회개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의식이 들 수가 없고 회개가 너무 힘들어요. 예 하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둘째 아들 누구였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 그래요. 저 같은. 정말 그래요. 뭐 믿음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헌신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예요. 설교한 것을 먼저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저만의 문제도 아닐 수 있어요. 저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자기를 잘 못 봐요. 주님이 문제 삼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인가? 정말 마음에 있는 욕심, 시기, 교만, 위선, 이걸 더 크게 문제 삼습니다. 무감각하게 있다가 결국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내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둘째 아들인가 아닌가 알기를 원하시면 한번 자기한테 질문해 보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런 거 말고요, 설교 듣고 정말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언제인가?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마태복음을 천국 백성의 도리와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들었는데 몇 번이나 내가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부흥회 때 결단한 것 좋아요. 정말 몇 번인가? 그런데 이런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활의 어떤 면을 바꿔본 적이 없다, 위험해요. 머리만 커진 거예요. 위험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참 제가 어려운 것들을 봅니다. 보통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와요. 부임해 와요. 신학 훈련도 많이 받고, 그래서 교회를 한번 하나님 때도 잘 섬겨보겠다 그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말만 하고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 자들, 성경부 좀 합시다 하면 다 아는데요, 말 자꾸. 이런 사람들이 제일 반대하고 결국 목사를 쫓아내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험하다 싶으면요, 정말 애를 쓰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설교 말씀을 먼저 적용하고 순종한 것이 삶과 인격을 통해서 나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3년 전까지 제가 다시 타락하지 않도록 저를 위한 1, 2, 3 기도 요원을 1월 첫 주부터 다시 모집하려고 해요. 정말 저를 위해서, 구목사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기도할 거거든요. 이제 카톡으로 다 실시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원지기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제가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초원에 속한 목자님들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서 기도 일기, 목회 일기를 꼭 써주시도록 먼저 초원지기들께서 본이 되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뭐 깨달았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뭐 느끼고 깨닫는데 그때 중점 두지 마세요.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나라도 적용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뭐 성경 많이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이 부분은 변화돼야 되겠다, 한 가지 결심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거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최고의 복이 뭐겠어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갈수록 계속 새로운 믿는 분들, 새가족들이 많으시는데 참 좋아요. 제가 생명의 삶을 하다 보면은 이 새가족들이 얼마나 눈을 뜨고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 듣고, 그러면 설교 들을 때도 이거 꼭 내보고 하는 얘기 같아. 목사님이 혹시 목자님이 내 얘기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어서 그래요. 변해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6개월이나 1년만 지나면요,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제가 뭐 특별한 거 있어요? 헌신, 십자가, 예수님, 부활, 아이고 똑같은 소리 하네, 막 그렇게 되고요. 좀 지나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왜 설교가 저래? 한 얘기 또 하지? 자기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사 탓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목자 탓하고.
그때가 진짜 겸손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세요? 아는 것을 그렇죠. 이제는 순종으로 행동으로 실습하셔야 돼요. 성경은 내가 순종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대로 순종과 예수님의 삶의 특징, 섬김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책임감과 섬기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자기도 부인해보고 순종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계속 한 그 습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보함에 사역 박람회 신청을 드린 거, 아이고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구나, 그거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 몸이 한 지체예요. 목장 사역 하나, 연합교회 사역 한 가지 이상 헌신하셔야 돼요. 안 되면 토요일 날 11시에 주보 접기라도 오셔요. 주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게 되시고, 이 주보 만드는데 일주일 걸려요. 선교사 숙소 청소하라도 한번 못 보셔요. 선교사 돕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우리 주일학교에 유치부부터 유아부터 청소년 이르기까지 자녀를 둔 분들은 전부 다 교사로 자원하시고 헌신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 자식의 교육을 남의 손에 맡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만 맡기고 학교만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같이 청소도 하고, 그런 애들이 사회 가서 빛과 소금이 되지.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을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사인업 하시고 교사하셔야 돼요. 목자 목녀들 바빠요. 그것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목자 목녀들은 예배 끝나고 목원들 생기기도 바쁜데 목자 목녀들은 교사를 양보하시고 목원들이 교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 말만 하고 순종 안 하는 자가 아니고, 또 거부하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말도 하고 순종도 해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예수 제자로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스마트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삶에서 적용하고 순종해서 스마트한 지혜를 가진, 그래서 세상을 선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 건세를 의지하셔서, 스마트하신 예수님 의지하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스마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한 은혜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님 주신 지혜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